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죠? 성령을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네, 믿사오며. 네. 여러분, 근데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것도 믿겠네요? 네, 믿으시죠? 그런데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성령을 믿는다는 게 그냥 말로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믿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성령 충만을 그냥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눈 휘벌떡 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외적인 그런 증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오늘은 말씀드리자면, 성령을 믿습니다 했을 때 이 고백은 그 내용이 뭐냐? 성령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 성령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믿는 게 사도신경 고백에 있는 성령을 믿습니다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과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하시는 일, 이 두 가지 나타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했을 때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은 책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책망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책망하겠다 하는 이 책망은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찔러서 영혼 깊숙한 울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그것이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게 합니까? 죄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또 정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과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셔서 다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재해석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일인데, 특별히 제일 중요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개념과 해석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불신앙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전에도 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이거 예전에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도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죄랑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책망하셔서 이 무신론, 그 다음에 불신앙, 이 혼합신앙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거 죄구나, 이 불신앙이야말로 정말 큰 죄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야, 그게 어떻게 죄냐? 그건 그냥 신앙일 뿐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죄가 아니라 이건 그냥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라고 생각하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죄,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이렇게 다 인정하고 믿고 알게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달아졌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딱딱한 우리의 심령과 딱딱한 우리 머리를 끊임없이 깨부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게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도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성경에서는 의, 그 의에 대해서도 다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의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이 예전에는 이해되지 않고 이게 뭐냐, 신앙이지 했던 부분이 이제는 그것이 죄라고 믿어졌고, 자, 의에 대해서도 보세요. 의에 대해서도 아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과 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의는 딱 하나예요. 성도의 의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말합니다. 이게 정의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면 세상은 저희랑 대화가 안 되죠. 답답해합니다. 그건 신앙일 뿐이야 라고 말하겠죠. 인정하지 않아요. 정의가 아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정의, 예전에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또 살펴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딱 이렇습니다. 성숙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모두가 성숙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다 함께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다 함께 성숙한 가치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반대하죠. 이 세상의 의와
또 사람의 의로는 무엇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의, 어떠한 선행과 공로와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성경이 늘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의와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세상의 의, 사람의 의가 다라고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성령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개념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지혜도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거는 신앙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유일한 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정의, 유일한 공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외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직 한 길, one way Jesus.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남았죠?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영혼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죠? 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물론 이제 성경을 깊이 문맥을 살펴봐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 세상 임금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둠 권세를 말해요. 어둠 권세와 그 졸개들,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의 수하에서 세상을 어지럽혔던 세상 통치자들이 다 세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계세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 아는 엄청난 심판에 대한 비밀이 있죠.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영생으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그 심판이 곧 가까이 온다라는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죄인 예수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판받았다. 이때 당시의 심판은 세상은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화형당하죠. 사자밥이 되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무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승리임을 알게 하셨죠. 그거를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지요? 2000년 전에 먼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그 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거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승리로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개죽음이 순교로 바뀌어지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구원받은 승리라는 것으로 바뀌어집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했을 때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죽음이 심판이 아니고 승리와 영광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도 세상은 죄를 깨닫지 못하지요. 세상의 죄는 그냥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힌 거, 그게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죠. 또 세상은 지금도 자기 의로 살아가요. 세상의 정의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의, 그거는 그냥 기독교 신앙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뭔지도 모르죠.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되어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사망과 권세가 죽음이 다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받은 세상 임금의 종노릇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헛된 세상과 거짓에 빠져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이제 정말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셨어요. 진짜 심판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걸려있는 이 심판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멈춰주셨다라는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심판을 안다 하더라도 정말 심판은 있구나 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셨다면 매일매일이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뭔지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진노,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되는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 없음을 선언하셨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돌같이 딱딱하고 정말 완전히 완악하고 굳은 우리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려주셔서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을 정말 놀랍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리 깊숙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때가 돼서 알게, 깨달아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맞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도 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모릅니다. 성령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개념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게 뭐야?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성령이 어디 계시는 거야? 그랬던 우리인데 이제는 편하게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자, 한번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고 그 초신자 때 정말 예수님 처음 알게 된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제가 4살 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4살 때부터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가 신학교에 간 것도 그것도 성령께서 하셨구나. 저 도망쳐 다녔거든요. 겁나서.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4살 때부터 지금 쭉 40년을 돌아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사는데
그 시마다 때마다 제가 잘못 갈 때마다 야, 아니다, 아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지나온 모든 신앙의 그 과정들을 다 반추해 볼 때 정말 한 가지 이 사실 때문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살부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심지어 제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생각해 보면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수련회 부흥회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다 불러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신 것,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설교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결국 다 모든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중생 체험하게 한 것, 이게 다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신 그 사실, 정말 가슴 깊이 믿어지십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딱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만 하고 이를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때 있지요? 넘어질 때 있지요? 그때 힘내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끝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 삶을 다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매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진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린 그 내용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세상에 대해서 죄의, 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우셨는데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믿는 사람,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거 성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샘솟아요. 그렇죠? 찬양이 항상 흘러넘쳐요.
거룩한 성전은 그래요.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마르지 않아요. 그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있어요. 세상의 찌꺼기들, 거짓, 음란, 미움, 사기, 술, 담배, 우상, 분쟁, 탐심, 교만,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될 이 세상의 찌꺼기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 심령에 뿌리 박고 있는 세상의 거짓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지정의를 다 갖추고 계세요. 아파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근심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한 전인 우리의 삶 안에 세상이 들어올 때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어내고 털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세상은 누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궁창입니다.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시궁창 아시죠? 정말 세상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시궁창,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추악한 그것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다고 뒹굴었습니다. 똥통에서 그냥 우리가 눈이 감기고 귀도 닫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둠 가운데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의 의에 충만해서 세상의 의가 전부다 그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즐거워하며 살았던 과거가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제 곧 심판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쾌락에 빠져서 냄새나는 곳에서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더는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시궁창 안으로 사람이 되셔서 뛰어드시고 우리를 밀어서 건져내셨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무지한 저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씻겨졌어요. 그래서 흰 눈보다 더 희게 됐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것을 오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상하지요? 근데 거룩히 되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자꾸 더러운 시궁창을 바라보고 있고 왜 그리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시궁창에서 빠져나왔어요. 방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샤워했습니다. 이제 향수 뿌리고 이제 더러운 똥통이란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없겠죠. 똥통인 걸 아는데 내가 거기 똥통인지 모르고 처박혀 살다가 야! 이게 똥통이구나 하고 알아서 방금 나와가지고 깨끗이 샤워하고 새롭게 되었는데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상식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거짓과 죄악과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해요.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방금 그랬잖아요. 누가 똥통인 줄 알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편리함 조심하십시오. 그 풍요와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마비가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침투되는 것을 무감각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 보셨을 때 어떠할까? 그렇게 귀하게 다시 주님의 보혈로 희생으로 깨끗게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당황하지 않겠어요? 내가 나의 보혈로 깨끗게 씻었는데, 거룩한 전으로 만들었는데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그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고, 나와 교제해야 되는 기도가 뜨거워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것들에 관심과 뜨거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했을 때 이 믿는 것은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령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만드신 것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이끌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께서 붙들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문제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의 문제와 걱정, 근심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시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걱정, 근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꽉 차 있으면,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정말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유혹도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로 이끄시며 이렇게 예수 믿는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이 예수님이 성령의 전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찬송 드리며,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의 역할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빠지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딱 붙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품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